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신 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숫자, 눈앞에 보이는 병사의 백성들의 숫자에 의지하지 않도록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었죠. 32,000명이 모였던 군사를 다 돌려보내시고 겨우 300명 남겨놓으셨습니다. 32,000에서 300 남은 거 생각하면 그냥 다 돌려보내셨다, 아무것도 안 남겨두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만한 그런 변화이죠. 우리 손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손에 아무것도 안 남겨두시는 것 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 때때로 힘겹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에 서글프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도 간혹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잘 나누었습니다. 숫자를 줄여야 한다 명령하실 때 그 의미, 왜 이 숫자가 부족한데 이것도 더 줄이라고 하시는가 하는 의미를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그만한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신뢰하고 순종해야겠죠.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많다, 이 말씀을 멈추시네요. 300명이 되고 나니까 다음 단계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미디안 진영으로 이제 출전할 것을, 가서 싸울 것을 비로소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이때, 어떤 때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고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이 준비해야 될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갖추어야 할 무기 중에 가장 결정적이고 소중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준비 요건이었습니다. 기드온한테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 표현, 이 말씀 성경에서 참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다윗도 항상 싸움에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했습니다. 다윗만 그랬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훨씬 더 많은, 거의 한 생을 전쟁을 위해 헌신했다 싶을 만큼 그렇게 많은 전쟁을 치루었지만 그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라, 내 손에 넘겨주셨다. 이 말씀 하나로 그 어렵고 힘겨운 모든 전쟁의 과정을 감당하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또 싸워라, 또 해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는 그 명령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순종의 과정에 필요한 여건이나 상황, 심지어는 아직 시간적으로 도래하진 않았지만 순종했을 때 일어날 결과까지 가라, 하라라는 명령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구체적으로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이 표현이 안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는 그 의미와 그 실체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그 실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잘 정리하실 수 있겠죠? 다른 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때때로 필요하지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감당하도록 열어주시는 환경이나 상황의 열림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들 다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도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할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의 요건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열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하고 신뢰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길을 잃게 되기도 하죠. 가다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되기도 하죠. 원래 의도했던 결과를 만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잘 가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걸까?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맞을까?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맞나? 잘 해낼 수 있을까? 왜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길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길이라는 그 말씀 안에서 확인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 속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속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9절 말씀에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는 약속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라서 그 말씀하심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실체가 다 들어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제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약속하거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열심히 길을 쓰고 그 말대로 행할 수 있도록 발버둥을 쳐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제가 했던 말이 진짜 진심이고 또 그 말이 이루어지는 실체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됩니다. 중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대로 하기를 포기하거나 실패하면 그 말은 그냥 말뿐인 거고 그 말의 내용은 다 허공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죠. 우리의 말은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설득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표현, 그런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마음, 순종하고 싶지 않아 하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설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굴복시키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표현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렇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한 대로 완성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계와 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두려움을, 앞을 볼 수 없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한계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 그 길밖에 없는 거죠.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언제부턴가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참 많은 말로 대꾸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지 않습니까 했던 기드온이 언제부턴가 입을 딱 닫고 말씀하면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군대가 그 병사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어도 많다 돌려보내라 하면 아무 말 없이 돌려보내고, 더 많다 더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할 때에도 아무 말 없이 돌려보냈습니다. 백성들의 숫자가 300이 될 때까지 아무 말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순종한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이, 그 기드온의 생각이 순종을 하기는 하지만 기드온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죠. 확신과 열정과 마음에서 오는 이 강렬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뜨거움으로 한 게 아니고, 마음에는 야 이거 줄이라고 하시니까 줄이기는 한데 과연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되겠나, 큰일 났다, 더 줄이라고 하는데 어떡하나, 300명 가지고 뭘 감당할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들과 갈등과 고민들이 그 마음을 헤집어 놓았겠지만 순종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고 그 두려움 여전히 벗어지지 않고 여전히 극복되지 않는, 여전히 기드온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을 아시고 그 순종의 길을 방해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고 계시죠. 진영으로 내려가라. 두려우면 진영으로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 보라 말씀하십니다. 왜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 하셨을까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가서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면 너의 손이 강하여지고 두려움을 이기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서 적군인데 적진에 들어가서 적 군사들에게 무슨 말을 들어야 마음이 강하여지고 손에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막상 가면 말 그대로 적진인데 두려운 현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2절에 보면 진짜로 가봤더니 어떤 현실이 벌어집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숫자가 메뚜기 떼처럼 많고 그 군대들이 타고 다니는 낙타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서 보면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라 더 두렵고 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녹아내릴 만한 상황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 신하를 미디안 진영에 보내셔서 듣게 하신 것은 현실이 아니고 그들의 숫자가 아니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꿈꾼 이야기를 미디안 진영의 적 군사들이 자다 말고 잠에서 깨나서 내가 꿈을 꿨는데 그러면서 꿈꾼 이야기를 나누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3절인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리떡은 미디안 사람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보리떡, 이스라엘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상징입니다. 근데 그 꿈에 보리떡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꿈이잖아요. 보리떡이 그 미디안 진영의 장막을 쓰러뜨립니다. 쓰러뜨린 게 끝이 아니고 여기서 위로 엎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 장막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망가뜨린 것입니다. 꿈에 대한 해몽을 할 줄 아는 지식이 없어도 이건 너무 명백한 겁니다. 그 꿈을 듣고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죠. 14절에 보시면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들어야 했던 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말이 이 꿈을 풀어주는 친구의 말 속에 담겨 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익숙하셔야 되는데 바로 앞에서 9절에서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주셨던 말씀 그 내용이에요. 그대로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미디안 진영에 가서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말이나 사실 내용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내용을 몰라서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다시 듣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뭘 말씀하셨는지 내용을 안다고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종,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올 때 그것을 이기려면, 넘어서려면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써 하는 것, 그것도 때때로 필요하지만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성경을 펴서 읽고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들어야 합니다. 또 듣고 흔들릴 때마다 또 다시 듣고 이 흔들림이 다시 중심을 잡을 때까지 들려왔던 늘 들었던 잘 알고 있던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흔들리는 지체들에게 얘기해 주기도 했던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 흔들리는 이 마음, 내 두려운 이 마음을 딱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정시켜지기까지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길이 있는 것이죠. 가끔 동료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과 전화 통화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눌 때 그 동료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해주는 격려, 또 조언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내용 중에 거의 90%는 한 번쯤 들었던 내용,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도 내가 모르지 않았어도 그게 누군가의 귀에서 다시 나에게 들려질 때 그게 그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흐뭇하게 하고 또 마음에 이렇게 힘을 딱 북돋아주고 그래, 그렇지, 그 길이 내가 갈 길이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본질이지 하고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딱 모아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오늘 설교 제목이지만 기드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순종의 길을 가기는 갔지만 또 두려움뿐만 아니라 낙심이, 좌절이, 절망이, 무력감이, 이렇게 해서 무엇 하나 하는 회의감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순종과 믿음의 여정을 회방하고 하려고 했던 모든 의지를 다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성경을 열 힘을 갖지 못할 만큼 내 의지를 써서 예배의 자리에 다시 돌아갈 힘이 안 생길 만큼 그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면 전화하십시오. 저처럼. 저는 힘들어서 전화한 것은 아니었지만 권사님, 집사님, 제가 이마이마해서 참 마음이 어려워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할 때 그때 사실은 내가 다 알지만 그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으로부터 전해 들려오는 믿음 담긴 고백을 또 격려를 듣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에게 손을 강하게 하며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되찾아 주게 하는 거죠.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왜 하필 적군의 군사의 입으로 이 말을 듣게 하셨을까? 여기에 답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한때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곧바로 믿지 못하고 미디안 적군의 이야기를 들어야 그제서야 믿음이 생겼던 것을 가지고 기드온 참 믿음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이야기가 또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누구에게라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오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믿음이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살려내는 열매로 내 심령에 찾아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신 것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귀를 기울이고 힘써 듣고 또 듣고 힘써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도 다시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의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는 권면이 내 경험, 내 지식, 살아보니까 이렇다더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나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누군가 나든 지체든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북돋고 중심을 잡고 세워 가셔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과 격려와 권면으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귀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가 없을 때 나 혼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없음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이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함께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그 은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